요 근래 제가 호세아서를 참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했지요. 결국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또 이 설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뭐 하나 꽂히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오늘 마지막 2025년 마지막 날 설교는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지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는데 뭔가 아십니까? 첫째, 황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금. 세 번째, 그건 아시네요. 앞에 중요한 건 어느고 황금, 소금, 지금이 아주 세상에서 귀중한 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현금, 지금, 입금 이 세 가지 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세 가지 중요한 금이 하나 더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현재가 가치 있다.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럼 오늘 설교는 대충 눈치챘을 겁니다. 좀 웅웅거리는 거 좀. 오늘 설교는 지금을 잘 살자 이겁니다. 설교 끝. 지금 잘 누가 하면 하셨나? 지금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지 않죠. 사람들은 꿈을 많이 꿉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현재를 망각하면 곤란합니다. 꿈은 지금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은 되지만 현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현실과 혼동합니다. 착각합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딱 시작하면 생활계획표를 짜죠. 옛날에 저희들 흰 도화지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24시간을 다 하고 생활계획 그리고 색깔을 칠합니다. 글씨도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다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생활계획표를 딱 짜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생활계획표 짜는 게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날은 쉽니다.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죠? 생활계획표 짜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것으로 그날 첫날은 끝. 알찬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한 일주일 다니면요. 지가 굉장한 무술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능히 이길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정권 찌르기 이런 기초적인 태권도 훈련이 지루하는 거야. 나는 지금 무술의 고수인데 이거 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시듭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셔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헬스 복장도 비싸게 주고 삽니다. 머리띠까지 헤어밴드 무슨 나름대로 딴 사람 마시는 단백질까지 다 해가지고 합니다. 이미 자기는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 힘들거든요. 그 다음날 힘들어서 못 가는 겁니다. 원대한 꿈도 사라지고 현실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싫어했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주님께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 아니라 현재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고, 너희들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을 내 꿈을 이루는 불쏘시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는 기초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비전과 꿈은 오늘을 재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재물이 들여지지 아니하면 나의 비전과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내년에.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늘 했어요. 이번 추석 지나면, 내년 구정 지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 늘 그 말 했습니다. 구정 지나고, 이번 추석 지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다음. 그래서 저는 포털 사이즈 다음 안 좋아합니다. 네이버 쓰지. 여러분, 성경은 지금을, 현재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르침 중에 대표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만날 때라. 지금이라는 표현이 딱 써 있죠. 지금이. 호세아서 전체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눈치를 보며 우상을 섬기죠.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들은 영적 비밀을 잘 아는 아주 탁월한 백성입니다. 선민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직접 체험한 백성입니다. 만나를 어느 민족이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느 민족이 경험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그들, 그러나 그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10장 1절에 잘 드러납니다. 10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라 다양한 제단을, 하나님도 섬기고 고무신도 생기고 해신도 생기고 달신도 생기고 이 말입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나름대로 삐까뻔쩍하게 금송아지도 섬기고 다 삐까뻔쩍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노골적으로 2절에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말은 지금을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매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먹지 못해요. 들포도를 맺었다. 씨앗과 좋은 상품을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들포도를 맺을까요? 이스라엘이 현재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하지 마라. 내년 설 지나고 그런 사람들 제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다음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못 믿는 사람 다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다음 있다고요. 다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내 안에 두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다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두 마음이요?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해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반면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내가 기도는 좀 부족하고 헌신은 부족해도 그래도 복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이 읽을 때 복된다는 표현은 붉은 줄을 치고 그 위에 형광펜도 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은 1도 안 합니다. 그냥 버벅 넘어가고.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주니까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바꿔주세요. 왜? 말씀이 안 좋다. 뽑은 말씀이 안 좋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뭔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반면에 나 세상에도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세상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나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추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 번제를 많게 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아름답게 세상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묘하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헌금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할 말이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것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년 기도 제목을 쓰도록 제가 용지를 드릴 겁니다. 아까 작년 25년 기도 제목 여러분 책상에 제가 갖다 놨더니 봤습니까? 아까 제가 하진이한테 주니까 멋지네. 자기 작년 기도 제목 멋지다고. 이제 멋지고 안 멋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되었나 안 됐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더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죠. 반면에 내년에 내가 더 잘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동시에 내 안에 있으면 현재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한 마음이 있을 때 현재가 사라집니다. 그 현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들어질 때 다른 것은 하나님 주신恩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오는 것을 따라오게 될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지불하고 내 삶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십시오. 마트에 맛보기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시식코너 그거는 내가 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먹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누가 시식코너를 돈 주고 먹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세상의 시식코너를 우리는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정성을 들여서 그거 사 먹는다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건 네 줄 건데 왜 그게 네 돈을 쓰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훈련 수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준이 세상적이면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 좌절하게 되죠. 예수 잘 믿는데 안 풀려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나머지 하는데 안 풀리는 거 있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안 풀리고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에게 쫙 하면요. 쫙 하면 하나님이 거치는 시간을 지내고 나면은 가버나움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이라죠.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비록 폭풍이지만 지금을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니다, 다음 아니다는 것이죠. 잘 믿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잘 되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요, 오늘 호세아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묵은 땅. 도대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뭘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것은 이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새롭게 변화하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촉구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우리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를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청량하신대요. 이 청량하신다라는 표현이 7번, 8번 나와요. 청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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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한다. 모양 청량하고 길이, 높이, 넓이, 무늬까지, 형태까지 하나님이 청량하신다, 청량하신다. 하나님이 청량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청량하면 안 돼. 성전 바깥에는요, 저 외벽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네가 청량하라 했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줄 가지고 네가 바깥에 청량하라 했어요. 그런데 성전 딱 들어오니까 에스겔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청량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에스겔은 바깥에 다 청량했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청량합니다. 네가 하지 마라. 교회는 내가 한다. 교회는 내가 청량한다. 네가 청량하지 마라. 저는 오늘 그 말씀 보고 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요. 마음을 돌이켜보요.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딱 내밀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마음이냐.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하라고요? 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라.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기가 일어나면 약을 먹어서 책기를 내려앉히죠. 그런데 확실하게 책기를 이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확 토하고 나면 제일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토하기 전에는 그 어떻습니까? 괴롭죠. 토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토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공의와 인애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인애,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공부를 할 때 공의와 인애를 참 많이 했죠.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 여러분,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런 표현이 뭘까요? 이게 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딱 쉽게 말했어요. 딱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걸 신학적으로 공의가 뭐고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냥 딱 쉽게 한마디로 예수적에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나를 위하여서 살아, 나를. 왜? 내가 착하게 살고 성도가 땅에서 의롭게 살고요, 착하게 살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돌아오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직이 이야기하죠. 주인이 그 청직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출타했는데, 언제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이 청지기한테 가니까 그동안 개판으로 자기 했거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빌려준 이 채무관계에 의해서 채무자들 불릅니다. 네 우리 주인에게 쌀을 얼마 빌려갔노? 뭐 10말 빌려갔나? 요게 5말 빌려갔다고 적어라. 네 기름을 얼마 가져갔나? 10말? 그럼 여기 5말 적어라. 그러니까 주인을 가지고 삥땅 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공금횡령이고요,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뭐랍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 것을 지 맘대로 이렇게 했는데 문서 조작을 했고요, 주인의 공금을 횡령한 건데도 주인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쫓겨나가면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이 사람이 채무를 탕감받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가면 조금이라도 나를 어떻게 해줄까 하지 않을까,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 그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었고 자기를 위하여 인애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지금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있죠, 주변에? 여러분이 조금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갚을 수 있으면 내한테 잘해준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소라고 말해야죠. 아닙니다. 저도 저한테 잘해준 누가 있다면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더 잘해주고 싶고요,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네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하고 말합니다. 식물을 강물에 왜 던져요? 근데 그 당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강물에 식물을 던지면
저 밑에 가난한 자리 밑에 모여 살면 위에서 떠들어 오는 것을 그거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언젠가 내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의를 심고 열심을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착하게 살라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나가서 바깥에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그것도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나 내 수준에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가 오늘 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오늘 심으면 그게 언젠가 내게 인애로 공의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헌금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네가 인애를 심었느냐? 하나님 인애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긍휼을 심었느냐? 하나님 긍휼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8복에 그거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거 마치고 돌아가면 다 주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눈 뜨거들랑 1월 1일부터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 위에 인생의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외에는 답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답을 얻지 세상으로 가면 답 없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분복입니다. 혹여 우리의 잘못,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그럴수록 더 나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뻔뻔해야 한다. 성도만큼 세상에 뻔뻔한 존재 없습니다. 우리는 뻔뻔합니다. 다 오늘 거룩한 척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속은 다 지금 완전히 막 손톱 발톱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와서는 하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나중에 더 찬송 부를 때 뭐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뻔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대요. 우리가 뻔뻔한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왜? 뻔뻔 이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뻔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딱 그 기준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그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뻔뻔하지만 옵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습니다. 왜? 거기에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 많습니다. 시편 137편에 여호와께 뭐가 많다고요? 수가 많다. 아이디어가 많다. 하나님께 수 많습니다. 우리는 수 없어요. 도대체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내가 해결해 보니까 수가 없어. 내가 내 수를 세보니까 한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래알보다 많은
수가 있대. 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 수밖에 없는 점쟁이한테 가서 또 고개 숙이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오냐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수가 많으니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성기도 해버리고 이러면 내가 설교 하진아 뭐 이래버리면 설교 마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확 들리네요. 아이고 하진이 무서워 설교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봅시다. 내일부터 내 마음을 잘 내 마음이 뭔지. 그리고 다음 아니라 오늘 지금 흐르는 물이 수레바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지 다음 흐르는 물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를 하나님 앞에 사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인애를 심고 공의를 심어서 그 하는 것마다 열매가 풍성하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소원이 덩달아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